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 2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 3, 4절인데요. 2절 제가 읽고 3절 여러분들이 읽고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가 음력 설이었어요. 저 구정이죠. 아마 오랜만에 여기 이제 부산 집에 오신 청년들 얼굴도 몇몇 보이는 것 같고요. 우리가 설날에 하는 인사가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인사하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제가 복자, 이게 한자어예요. 그렇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자어인데 이 복자를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근데 복이라는 한자어에 이 한자어에 두 가지 한자어가 들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 복이라는 의미에 이제 다른 의미도 이제 담겨 있긴 한데, 이제 복이라는 한자어 자체가 두 한자어가 지금 겹쳐져 있어요. 함께 있어요. 합성돼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보일시하고 가득할 복이에요. 보일시, 가득할 복. 그럼 합치면 뭐예요? 보이는 풍성함, 보이는 가득함. 우리 명절 생각할 때, 명절에 그 밥상 생각할 때 생각나는 그런 것들인데요. 맛있는 것들 많이 드셨어요? 네, 많이들 드셨는지. 어쨌든 이 보이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이 복에 담긴 의미가 보이는 풍성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복하면 떠올리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보이는 풍성함. 물론 이제 성경도 이 보이는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도 이 보이는 풍성함, 뭐 재물, 건강, 장수, 자녀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도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단지 이 복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해서 그 눈에 보이는 풍성함, 이 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복주의 신앙.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 치우치게 되면요, 무조건 이 눈에 보이는 풍성함만이 복이고,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이런 복을 추구하고 얻어야 되고, 또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은 뭐 다 저주스러운 것이고 절대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뭐 심지어 무조건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는 성경도 바르게 해석할 수 없고요, 여러분 인생도, 우리들 인생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복은 뭘까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복 뭐냐면, 진정한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이다.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복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음을 통해서만 열릴 수 있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열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알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에요. 물론 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도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다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과 누리는 교제, 임재,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할 때 무엇보다도 이 복을 여러분들이 빌어주셔야 돼요. 서로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에게 이 마음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씩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그분을 누리는 복을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도 복입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 눈에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마저도 복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 고난, 질병,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시험과 고난도 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한다면 그것은 결국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이 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올 수 있다가 아니고 크고 작은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때가 다르고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엔 시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옵니다. 종류와 때가 다를 뿐이에요. 한번 성경의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맞죠? 그렇죠?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의인들이 맞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자의 피로 인해서 의로워진 의인들이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시험이 없었습니까? 시험이 있었어요. 오히려 더 깊고 많은 고난을, 시험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어요. 야곱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상속자예요. 복의 상속자, 영원한 복의 상속자가 야곱인데요, 야곱이 말년에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거죠, 인생이. 요셉, 하나님의 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생이 노예로 팔렸고 누명을 썼고 옥에 갇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겪은 그 심한 심적 고통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인물들 뿐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질병이 있었어요. 바울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도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 이외에 야고보, 베드로 등 많은 제자들 박해받고 또 순교했어요. 물론 이 사람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앞에서 얘기한 그런 눈에 보이는 풍성함도 누리기도 했지만 시험도 있었다는 거죠. 고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눈에 보이는 부유함이 없는 시절이 있었다고 해서 복받은 자들이 아닌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면요, 여러분, 어떤 것이, 그것이 설령 아무리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나 학벌, 좋은 직업, 건강마저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나를 죄에 가까워지게 만들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한다면요, 그것들이 어떤 모양을 가졌든지 그것들은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시험도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시험도, 어려운 일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시험에서 면제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만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맨날 행복해요. 맨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모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좋은 환경만 나에게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면제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도 이 죄로 물든 세상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의 죄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 땅 자체가 광야의 기간이에요. 시험의 기간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만 하면 절망이겠지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조차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영적 성숙에 이르게 하신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영적 성숙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게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본문 2절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이게 사실 자연적인 게 아니죠. 힘든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시험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심적인 육적인 고통을 주고 뭐 우울, 번민, 좌절 막 이렇게 빠지게 만드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인 이상 이 고통스러운 거를 막 좋아하거나 막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기쁨은 우리에게 닥친 이 시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고 해석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험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 당할 때 상황 자체로 힘들기도 해요.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 사실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이 해석이 안 될 때 우리가 힘들어요. 해석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나에게 발생한 그 사건의 의미를 내가 찾지를 못할 때 힘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께로 이제 옮겨져요. 이제 상황을 보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뜻을 몰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해석이 안 될 때 우리가 진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시험 당했다, 시험 들었다, 이때 우리가 표현하는 사실 말이에요. 그냥 어려워서 드는 게 아니고 상황이 어려워도 왜 그런 일이 발생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 지나갈 수 있어요. 알면 절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험 드는 거고, 이 상황에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게 돼요. 이게 진짜 시험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야고보서 말씀에 시험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에게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자에게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통로,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볼 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내가 감정적으로 기쁘다는 게 아니라 해석을 거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분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적을 다 가지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목적은 뭐냐면 그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성숙이에요. 기저귀 찬 어린 아이로 평생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자체를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뜻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제자되게 하시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그 뜻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기쁨이 아니고 믿음이 필요한 기쁨이에요.
믿음. 시험 당하는 중에 기뻐하는 것이 자연스럽거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기쁜 일이 아닌 거예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내 상황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뜻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적인 성숙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을 마주하는 신자의 성경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셔요.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을 하세요. 시험을 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우리는 이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세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해요. 번제는 뭐냐면 이 가죽만 빼고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제물은 죽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 니사인데, 이 니사가 오늘 저기 막 복잡한 설명이 써 있는데요, 이 니사가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 시험하다라는 페이라죠, 이 헬라어와 대응되는 단어예요. 대응되는 단어.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야고보서에 있는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험하시려고 하실 때 사용된 단어와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시험하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까 아마 시험을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지체는 아마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걸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시험과 유혹을 구별하셔야 돼요. 시험과 유혹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지만 절대 죄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으세요. 이 시험과 유혹을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사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죠?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일종의 테스트예요. 일종의 테스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테스트하세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 이미 생명나무가 있어요.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이 생명나무와 영생이 아담에게 주어졌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아담이 시험을 통과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었지만, 아담은 누구의 꾀임에 넘어가죠? 뱀의 꾀임에 넘어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뱀이에요. 그 뱀의 꾀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악과 동일시되는 분이 아니세요. 기억하세요. 죄는 우리가 지어요. 죄는 내가 짓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내가 지어요. 그러므로 죄를 짓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 탓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바른 반응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그리고 세상 탓과 마귀 탓도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성을 이기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정말 철저히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 그것을 먼저 여러분 다스려야 되고, 죄를 짓는 것이 나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뭐 죄짓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바른 반응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시험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에 합격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내세요, 우리를. 근데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 머리로는 알죠. 아무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의 목적이 선하죠. 선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절대자로 이렇게 존재하시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존재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는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와는 구별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한편 정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시험을 당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험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그 길을 먼저 통과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힘을 줘요. 그 진리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였어요. 40일. 우리 3일도 금식 못하는데, 그렇죠?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실제로. 그때 마귀는 이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고, 또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 마귀가 시험했어요. 이 시험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겪으신 이제 특별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시험들을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떡의 시험, 떡 먹어야 살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필요와 관련된 시험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의식주, 생계 이런 것과 관련되는 시험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마귀가 유혹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 스스로 너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 보여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 정체성을 네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입증해 보여라. 이런 시험들은 분명 예수님께 대한 시험이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스스로 너가 가진 어떤 것을 통해서 네 가치를 입증해 보여라. 세속적인 성공으로 입증해 보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으로 이 내 자존심과 관련된 그런 시험, 이생의 자랑, 이것과 관련된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통과하셨고 우리에게도 이 시험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의 그 길을 거치지 않고는 어느 것도 가지지 않기로 하셨어요. 우리 안에도 똑같이 이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교만한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내가 높아지고자 할 때 우리는 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우리들의 대표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지나가셨어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에덴에서 실패한 시험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대표와 머리로서 이 시험을 친히 경험하시고 통과하신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시험이, 예수님의 시험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험인 십자가까지 통과하시고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의 시험만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당하신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수많은 군중에게 버림당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함께 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인간에게 배신당할 때 그 슬픔이나 그 상처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시험을, 그 배신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연극이 아니었어요. 정말
실제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충만한 교제와 연합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덮여짐으로, 그분 위에 부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진노가 그 위에 부어지고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고 버림당하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시험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두움의 가장 깊은 것을 경험하셨어요. 이 시험을 인간의 몸을 입고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우리의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 시험을 네가 이기나 보자, 그런 존재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가장 심한 시험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시험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어두운 곳을 여러분이 지나고 있던지 간에 그곳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곳이에요. 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던져두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시험당하시고 시험당하는 우리와 그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겪으셨을 수도 있고 또 겪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이란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요. 진심을 드러내요. 내 마음 제일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를 이 시험이 드러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해서 단순하게 표현하면 뭘 물어보셨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중요한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중요한지를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중요한지를 물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믿음으로 대답했어요. 시험 당할 때 우리 진짜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진짜 모습이 힘들 때 나와요. 힘들 때 우리 진짜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참 아브라함 같은 그 모습이 참 한 번에 딱 보여지면 좋은데, 우리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원망. 그러니까 이웃과 지체를 향해서는 내가 어려우면 미움, 판단, 비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얻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울,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이 시험의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의 때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한 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시험을 거치면서 정금과 같이 단련된 믿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부패하고 연약한 내 마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시험들을 통과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시험의 때에, 힘들 때, 내 마음의 진심이, 너무나 부패한 내 마음이 그 시험 앞에 드러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꾀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시험을 하는 마귀의 목적.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시험의 때에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정말 힘들 때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주는 위로에 정말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더 상처가 되기도 해요. 정말 시험의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더 깊은 어두움에서 통과하셔서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 들어가신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것으로 예수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는데 우리의 대표로 통과하셨어요. 나와 상관없이 통과한 것이 아니라 나의 대표로, 나와 하나가 되어서 통과하신 거예요. 그 시험을 이미 합격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해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도 그래서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험의 때에 붙들어야 될 진리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고통을 다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든 우리가 대단한 의지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선한 목적을 두셨고 또한 그 시험을 직접 겪으시고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이시기에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험마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이것을 붙드는 한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이 시험을 이 땅에서 통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예요.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예요. 3절 4절인데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인내는요, 예수께서 시험 중에 이 땅 가운데 시험을 통과하실 때 보여주신 인내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인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그 시험의 때를 통과할 때 우리 가운데 맺히는 거예요. 시험 드시는 일 있으실지라도 영적인 성숙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믿고 여러분 다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험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기를 바라요.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지금도 온전케 하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 인내를 바라보시면서 인내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